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행함 사이의 간격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눈길을 돌리게 하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율법뿐만 아니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는 두 가지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천국의 티켓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할례 받으면 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그는 천국행이 보장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욕할 때에도 아이고 저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욕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욕이었어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갔다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게 됩니다. 2m가 넘는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합니다. 그때의 다윗이 한 말이 뭐지요? 그것을 보고 한 말이 뭐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도다, 이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그것도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는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니까 행동하기 시작하죠. 돌이라도 잡고 나가는 거예요. 돌이라도 잡고 나가는 거. 다윗이 일어났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가만히 볼 수 있는가? 어린 소년 다윗이 그렇게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유대인들의 자긍심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가 유익하다.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는 할례는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할례 받은 것은 소용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2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제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없이도 순종하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혼 반지를 꼈느냐 안 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익하긴 해요. 그러나 결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은 것 유익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29절에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서재에는 제일 손에 가까이 닿는 곳에 제일 자주 보고 중요한 책을 꽂아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가만히 읽으면 어쩌면 이렇게 진솔하고 진정하며 내 마음 같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1장에 보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가 있어야만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누려지는 부와 권력과 명예는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 갈지라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에 거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언제 가장 평화로울까요? 보디가드로 쭉 둘러싸여 있고 황금 유모차에 아이를 얹혀놨어요. 바깥에는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아이가 언제 가장 평안하냐면 전쟁터에 폭풍 가운데에 떠있다 하더라도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합니다. 가장 평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래서 마음의 할례, 곧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느냐 않느냐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29절의 후반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인정해주면 와 신나하고 죽어라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아는 척 해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거리고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런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낱낱이 문제점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를 진단하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삶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그리고 삶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무릎 꿇으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귀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고정되어진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기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으며 참 하나님의 평안이 그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